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사건의 의미를 이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것을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리그마는 헬라어인데 위탁된 메시지를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내용도 그리고 선포하는 행위도 포함해서 다 케리그마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케리그마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케리그마입니다. 교회에게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 일을 선포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이것을 선포하는 게 케리그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엄밀히 구분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들려진 그 메시지, 들려진 그 소식은 내게는 뭐가 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내가 들을 때는 내게 복음이었지만 교회에게는 이것을 들려주면서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구원의 은혜 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고 위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탁된 대로 전하는 것은 케리그마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는 케리그마. 내게 들려져서 내가 전해 들어서 내가 그 은혜를 입을 때에는 내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 또 이것을 선포할 때는 케리그마인데 케리그마의 그 내용은 같죠.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케리그마, 즉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특별히 전반부에는 주로 베드로가,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바울이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케리그마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공통적인데요. 먼저는 성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건데 그 예언되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졌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대로 하면 주와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라고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때 주어지는 약속을 선포하게 되는데,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어떤 것이 약속되어졌어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약속받은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또요. 구원받은 게 천국 간 거 아닌가요? 네. 이제 같은 얘기를 여러 표현으로 바꿔 하시는 거예요. 네.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게 구원입니다. 소속을 옮긴 거. 그게 다 구원이죠. 구원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또 하나 받는데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데, 이제 어르신들은 또 뭐 육의 한계 때문에 보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데 또 다른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성령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이 복음, 즉 베드로의 캐리그마를 살펴보면서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캐리그마를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되는, 그리고 우리 또한 교회에게 주어진,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성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즉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비록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설명하면서지만 선언했습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죠.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라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취의 시대, 구원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설명하는데, 이 설명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요, 그분의 생애가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분의 사역, 생애가, 그분의 죽음이 그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를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는 걸 증언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론은 마지막 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면 큰 권능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행하셨습니다. 권능이 뭐냐? 큰 권능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이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이 큰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행동, 보여주는 일이 다 큰 권능입니다. 큰 권능을 행한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에게 예수님이 어떤 큰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쯤 지났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신 시점에서는 한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이전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었고, 심지어 그 소문은 제자들이 낸 게 아니고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의 이 캐리그마 복음 선포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심지어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 특별히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치거나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한 경우들은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인정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이러한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걸 입증한다라고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기사를 행하셨는데 이 기사라는 말은 놀라움을 일으키는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큰 권능을 행한 것이 사람들에겐 놀라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기록한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어떤 일조차도 기사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또한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듣는 이들이 놀랐거든요. 이 어찌된 일이냐? 이분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능력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그냥 그분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한 건데도 이 유대인들은 놀라워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도 단어적 의미만 놓고 보면 기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랐으니까. 또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일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을 일컫는 다른 표현인데 표적은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일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표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죽음도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거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어떻게 하냐면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사형을 언도하죠. 그 법 없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이 없는 자들, 로마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음당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표면적 이유이지만 왜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입증하냐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약해서 죽으신 것 같지만 아니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는 베드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거든요. 그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가져다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서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았는데요. 구약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이 무엇인지 이미 깨달아 알게 된, 체험하게 된 우리들은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그래,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그 예언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 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창과 칼을 들고 온 그들에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냥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천사를 동원하고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분명히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한다라는 것이죠. 또 24절로 32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이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죠. 그것은 베드로가 선포할 때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분명히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면서 그분의 부활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더 많은 할애를 한 겁니다. 24절 말씀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주시다라는 걸 입증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었던 그를 다시 살렸다 부활시켰다라는 건데요. 그 부활의 이유를 이는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즉 예수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자인지는 설명하진 않지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이걸 풀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죽으신 거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죽음 가운데 계속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지 부활을 통해서 예수라는 한 인간이 그리스도로 되신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은 율법에 의하면 분명한 확증입니다. 율법에서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확정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한데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그것이 확실히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지어서는 안 돼요. 최소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하죠?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 일이 사실이다,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하는데 2 증인을 세웁니다. 2명의 증인이 누구일까요? 네, 1명은 다윗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한 다윗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딱 인원수로 말하면 1명은 아니지만 사도들, 제자 공동체 전체를 일컫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증인이고 지금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베드로를 포함한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 말을 듣게 된 계기는 뭐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그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게 된 거예요. 그 이상한 사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다른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 지방의 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다 보니까, 이런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놀라워한 거죠. 더군다나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자기 지방의 언어로 듣다 보니까 알아들었는데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렸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바로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그분을 직접 만났다, 봤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실 것을.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앉되 그 후손이 영원히 견고한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손 중에 한 명은 영원히 견고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은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에 자기 후손 중에 오실 그 영원한 왕위에 앉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바라보았다라고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생존에 있을 때 그 지은 시가 자기 자신에게 해당하는 그 고백이 아닌 이유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 그는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의 무덤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있다. 죽었던 그는, 장사되어진 그는 그 무덤 안에서 그의 육신은 썩어졌다. 그런데 시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런데 다윗의 육체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무덤이 있고 그 안에 이미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한 이 시의 내용은 자기 자신을 일컫는 표현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성취할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 내용은 다윗이 증언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바로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정말로 주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다윗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예수의 나사렛 예수인데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높아졌다, 즉 승천한 후에, 부활한 다음엔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 높아지심이 그리스도임을 확증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제자 공동체는 이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려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올려지신 그분, 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의 증언, 또 다른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증언하고 있고, 다윗은 하늘로 올려진 자가 아니고 이 무덤 얘기한 이유가 다 있죠. 죽어서 땅에 묻힌 자다. 그러므로 그의 시의 고백은 자기 자신을 일컫는 게 아니고 그것도
바로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 증언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바로 이 제자 공동체가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높아지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승천하신 그분이, 자신들이 본 거는 하늘로 승천 올려지시는 것만 봤지만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냐면요, 예수님은 생전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죽으시기 전날 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을 설교하십니다.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자기가 떠나야 그분이 오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떠나면 아버지께 그걸 받아서 자기가 보내줄 거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순절 마가다 락방에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떠나신, 우리가 보는 데서 올려지신 그분이 분명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높아지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분명하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36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2000년에 존재했던 예수를 왜 여러분은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교회 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역사적 증거들, 그리고 많은 증인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믿게 된 거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지만 그 유익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신 것, 살려내신 겁니다. 이 사망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어떤 고통을 가리키는 단어냐면요, 해산의 고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물론 신약에 있는 부분이지만요, 이 신약 시대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할 때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죠?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십니다. 그때의 그 고통이라는 단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24절에 있는 사망의 고통이라고 할 때 이 고통이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해산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거듭남, 중생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화목을 이루게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을 때는 복음이었죠. 이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캐리그마, 즉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이었는데요, 전해진 그 소식은 또 들은 사람은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아닌 캐리그마인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게 돼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을까요? 뻔히 저만 쳐다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저는 질문을 드렸는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많이 읽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서 예수를 찾고자 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종교 생활을 하면 성경을 몇 도 간 것이 자랑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스스로 여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고자 하는데 입에서 예수가 안 나오고 삶이 예수를 담고 있지 않다면 성경을 만독, 10만독을 해도 그냥 책을 읽은 것이지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가 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예수를 직접 말하고 있진 않아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이 증언하다 보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은 아예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구약에 있는 성경의 메시지는 메시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호대하고 있어요. 그게 다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이 그냥 문자를 읽어내기만 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책을 읽을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즉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몇 명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몇 명이 있었는지는 다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은 인지하지 못해서 그분이 예수시다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의 사건을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구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제 설명해 주시죠. 그것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24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새번역 버전입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문자 하나하나가 예수를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이러한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일을 지금은 누가 대신해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을 이루는 분이 예수죠. 그것을 몸소 행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이냐면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시면서 이제는 육을 가진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분명히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말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성령으로 충만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예수를 알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하려면 즉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려면 성경을 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때는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셔서 읽고 묵상하시고 더 나아가 연구하시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만큼 또 예수님을 따라갈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과 그리고 나아가 입술과 삶으로 캐리그마 받았던 복음을 분명히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